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고, 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하여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성경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믿지 않고 또 질문을 합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빠져나가기 바쁘고 바리새인들 같이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태도는 변화됩니다. 아멘. 자,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재미있다고 했어요. 매번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지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국가 공무원이셔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뭐 재미있으십니까? 이러는데, 아우 재미로 하나요? 어쩔 수 없어 하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도 행복하고 재밌었고요. 제가 강의하고 다닐 때도 행복하고 재밌었고요. 지금은 더 행복하고 재밌어요. 제가요, 증권회사 다닐 때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대로 재밌었어요. 일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강의할 때도 제법 됐어요. 그래도 어때요? 힘들 일도 있어요. 피곤하기도 했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 창고는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세상 돈을 막 이렇게 모으고 버는데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 창고가 그득그득할 것 같아요. 제 하늘 창고는. 저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꿈이 있잖아요. 얼마나 차 있을까. 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꾸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풀까? 어떻게 하면, 이게 막 짜증내고 화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알아보려는 마음을 정말 딱 열어놓고 들으시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들은 과거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기적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을 바로잡습니다. 만나를 주신 분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만나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뭐 감히 예수님을 어디에 비교해야 할 수 있는데 우리 뭐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첫 번째 공통점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6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주면서 이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모세 시대에 주신 만나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로 하루의 유익을 위해서 왔고 그날 먹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먹고 내일 주시면 내일 또 먹어야 하는 떡이에요. 계속 먹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어요. 우리는 육신을 살리기 위한 떡을 만나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뭘 주셨어, 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먹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라고 안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만 갖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쓰고 살아야 될 거는 한 2라고 그러면은 다른 데 써야 될 게 한 8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세요. 그냥 어렵다 힘들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 어려워 계속 어려워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운데 또 어렵고 어려운데 또 어렵고 또 어렵다 하니까 또 어려워져. 근데 된다 잘 된다 하면 어떻게, 아이고 내가 조금 잘 됐는데 더 잘 되고 조금 더 잘 됐는데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으면은 아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야 돼요. 내 안에서 믿어져야지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뤄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위해서 돈을 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목적 헌금을 해요. 작정 헌금을 해요. 하나님 이거를 미리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감사 헌금을 미리 해요. 그거를 이루어지는 게 돈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자, 하지만 예수님은 참떡이셔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냈습니까? 10억을 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유 막 끝났나 보다 했는데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갔는데 또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는 대학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대학 졸업한다고 여러분들 공부 안 하나요? 세상은 살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야 돼요. 콩나물을 무칠 때 소금으로 무친지 간장으로 무치는지 된장으로 무치는지도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계속 끊임없이 알아보는 거예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의 공통점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 옆에 앉으세요. 예. 정확하게 오셨네. 시간 딱 맞춰서. 저분은 저기 최선이에요. 지금 멀리서 오신 거예요. 예. 이제 약속 하나 하고 오신 거예요. 약속 하나 하시고 이렇게 늦어서 집에 오신 게 아니고 이 위대한 분이셔요. 자, 우리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 거뒀습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족함이 없이 먹이셨습니다. 아멘. 자, 40년은 40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 동안 부모님의 노고와 뭐 많은 분들의 수고와 이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벌지도 않고 그냥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옷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출애굽 당시만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요.
막 눈을 감고 출애굽 당시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봤던 사람 또 보는데 40년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는데 매일매일 같이 또 일어나서 부시시한 것도 이렇게 해갖고 또 가고 또 가고 40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 외롭고 우울증이고 이런 한 개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락하면 가야 되고. 근데 끊임없이 거기에서도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하지만 만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40년을 먹이시긴 하셨지만 한정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이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강제로 맡기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오는 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냥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마트에서 저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자기는 마스크 끼고 알지도 뭐 하겠는데 알아보면서 지금 교회를 몇 번 오겠다 해서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막 영상이 좀 이상하고 막 음악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와갖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좀 크게 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영적 공격. 그러면 이분들 크게 쓰시겠다. 진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저분은 더 크게 쓰실 것 같아요. 몇 번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차 마시러도 왔어요. 제가 밖에 가서 만나기도 했어요. 전화는 또 꼬박꼬박 받아요. 못 받으면 전화도 해줘요. 나는 태신자가 저런 분 처음 봤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어때요? 제가 막 끄집고 이게 막 온 게 아니고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어요. 오신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것도 누가 해요? 이분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가는 길도 오는 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는 날 남 주민등록증 다 막 주워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항상 참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 배집사님은 안 그래요. 몇 번을 오라고 해서 몇 년 만에 왔는지 몰라요. 다 그거예요. 저는 막 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싸구려 복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언젠가는 자기 발로 오게 돼요. 근데 무르익을 때까지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발로 오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만사 오케이 땡 뭐 이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걸 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중요해요. 절대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있어요. 자, 36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정만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해도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셔요. 자,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여야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르익은 거예요. 저는 제가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냥 제가 말만 하면 돼요. 거두는 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많이 받으면 저는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 오기나 말기나. 그거 거두시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같이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다 거두셔요. 오죽하면 지나가다 여기가 교회가 있네 하고 들어오신 분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절대 내어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결코 독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협동 사역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곧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으신 분 계세요? 아, 지금 오셨는데도 알고 계셔. 아우, 저를 알고 계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증명해봐라 이러면 오시면 제가 다 증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해요. 막 2박 3일 앉아갖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공부할 때는 먹지도 않아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정말 중요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생명의 양식이 중요한 거지. 별로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때 먹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제대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새 가족들 막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1년 됐는데 2년 됐는데 내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쪽팔리니까 못 물어보겠어. 이러면서 그냥 모르는데 아는 척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교회를 또 비방하고 떠나는 거예요. 시험 들고.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요? 말이 안 돼요. 부르심의 사명. 전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허봉랑 선교사님이요. 지금 87세인가 8세인가 되는데 그분은 머리에 쪽지고 다니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저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정말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얼마나 뭐라고 그러는지 막. 근데 그 뭐라고 그러는 게 제가 저를 미워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을 유튜브에서 봬도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막 아멘 하고 앉아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38절 39절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내려가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곧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몇 대째 일본에 보면은 장인 정신으로 뭐 이렇게 우동집을 계속 오래 한다든지 그런 몇 대째 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방앗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두가 살아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에는 헬라어 에스카테 헤메라로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의 날인 주의 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저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우리는 애곡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여기 그냥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의 날은 단순한 날이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의 날이란 사실이에요. 이 멸망의 날에 우리는 건짐받은 자로 세워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는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고 안도하시면서 숨을 쉬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막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일단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계시는지 나 자신을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최저시급으로 1시간 열심히 일을 하면 10,000원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믿음을 위해 일주일 동안 얼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내가 일을 해야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안 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꼬리표처럼 가난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에 나오고 형식적인 것은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만큼이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지 서로가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저라고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신학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했을 뿐이지 제 생각도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인 성경과 먼 관계라면 어찌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큐티는 에레미야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만으로는 너무도 오래 걸려요. 양육이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미야,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주님이 정말 따스한 음성으로 다가와요. 아유, 주님 저 바빠서 안 돼요. 주님 저 뭐 해야 돼요. 주님 저 뭐.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성경을 탁 펼치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셔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임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영생의 확신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생명의 떡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